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름이라고 말은 싸움인다 말이죠. 겨룬다는 얘기죠. 우리의 겨루는 대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다.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을 주장하고 있고 권세자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두움의 권세가 가정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어두움의 권세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한다, 그 말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마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고 있죠.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가 분리해진다 싶으면 어디를 공격하죠? 민간인 아파트 지역을 공격하잖아요. 미사일을 그쪽으로 쏴서 사람을 죽게 만들죠. 또 당하는 입장에서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라 이거죠.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무고하게 막 죽어나갔을 때 그거를 좋게 여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고하게 죽어가는 백성들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항복을 해야 되느냐, 계속 전쟁을 이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통치자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씨름을 해야 된다. 지면은 안 되는 거죠. 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고 나면 상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씨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근신해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왜 그러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너희를 삼키려고 누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속성이 처음부터 자기의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고 탐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가죠? 육신이 되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끌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가 된다. 육신에 빠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당하죠?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러죠?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내 지혜로 판단이 부족하고 내 지식으로 분석이 부족하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하면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거짓말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요. 이미 사단의 놀이개감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미래조차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쓰는 전략,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엔 통계에 의하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 근심으로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배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죽고 가족을 보내놓고 염려와 근심으로 병 얻어서 더 죽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통치자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욕심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잘 살아줘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뭐 하죠?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절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이기라 이렇게 하지 않고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외치신 이 한마디 말씀을 100%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외치셨죠.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돼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와 근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감쪽같이 우리를 멸망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다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온전하게 100%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절대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느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새 생명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악한 마귀 사탄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신분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된 모든 민족을 뭐 하신다? 복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딱 믿고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디로 빠지죠? 나도 모르게 내 일을 챙기는 욕심에 빠져들고 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심판에서 사망의 심판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제 완벽하게 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이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꺾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좀 부족함을 느낄까 봐 또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할 힘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시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안심 있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얘기하죠. 뭐 가시면 된다? 돈이면 된다고 얘기하죠. 권세면 된다고 얘기하죠. 세상의 부귀 영화 가지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자꾸 식어지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없어지죠. 당연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흑암의 속임을 당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외침, 다 이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 대신 죽어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죽는다고 제사함 받아지지도 않습니다. 새 생명이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 세상의 것으로 하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것 때문에 온갖 유혹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함께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새 은혜와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 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첫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환난, 고통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전쟁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무기를 엄청 지금 사가져가고 있죠. 4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져갑니다. 전차며 비행기며 전투기며 막 사가져갑니다. 왜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성능이 또 뛰어나기도 하죠. 미국에 독일에 전차 주문하면 2년 3년 걸리는 거 우리나라는 한 달 만에 다 해버립니다. 1년 안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준비한 결과가 오늘 이런 열매로 와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미국, 한국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꺾으려고 지금 두 눈을 부릅켜고 있죠. 자기 나라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을 좀 살리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을 막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수석이 제3기 집권을 또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외친 말이 있죠. 우리는 힘으로 전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화 해야 된다. 외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특징이 뭡니까? 권력 잡은 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제멋대로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없고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 가진 자의 자기의 탐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이런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같이 약소국가는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고 맙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 기간은 고작 36년밖에 안 되지만 힘이 없으면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외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의 결과는 창과 무기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외친 말씀입니다. 너는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의 결과는 무기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 맡겨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저 북한이나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뭐 좋은 기술을 빼앗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실 때 저 대한민국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이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 대한민국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맞다. 저들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아무리 침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진핑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미 드러내놓고 말을 했죠. 이런 위협, 여러분 전쟁은 저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와서 미사일을 몇 발이나 쐈습니까? 저 사람에게 매인 사람들은요, 그 정신 이상자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내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블레셋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그 무리를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그 무리를 보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왔으나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서 미사일 날아오는 거 머리를 북한으로 돌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아마 발사하기 전에 오폭이 일어나 버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맞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단부서를 위해서 애곡이나 하고 자기의 탐욕이나 빠지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이나 하고 세상의 경제 이익이나 취하고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사람이 없어 망했어요?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했고 의인 5사람 없어서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인 10사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지의 축복 누리는 사람 수십억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만 똑 따먹고 자기 육신에 빠져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은 소용없어요. 그런 교회는 수만 교회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 죽어가는 저 백성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꼭 승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라 23장 12절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고 치셨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저 중국은 25년 이전까지 대만을 완전히 침공해서 접수하겠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죠. 그러면 한반도도 역시 격동석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 저 부구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 잡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구원 가운데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질병에서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이루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하신다고요? 다 구원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다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모든 병을 고치게 된다. 이 믿음의 기도로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의 고통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달려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다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뭐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온갖 걱정 안고 살잖아요. 아이고 내일 모레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암 보험 들기 바쁘고 내일 모레 우한 질고 닥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상해 보험 들기 바쁘고 그러다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하나도 못 써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그때가 옵니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복의 군원으로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치유했다. 그래서 나는 암보험에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폼으로 채찍을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폼으로 창에 허리 찔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고치시려고 예수님의 뼈가 꺾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주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껏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예배밖에 없잖아요. 조금 수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경제를 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거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쓰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이루으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거,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져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의 부활을 삼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구원 중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의 환경의 문제가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 환경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전염병이 온다. 기도하면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환난이 일어난다. 그 환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견책에 빠졌을 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견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근이 온다. 그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온갖 고난의 일이 다 있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전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육체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고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시고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아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과 안식이 올 때 누가 보여집니까? 내가 살려야 될 그 현장의 영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부도 장수도 건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은혜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누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믿음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읽으셔야 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차분하게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개인 말씀 포럼을 좀 실제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앞당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앞당겨서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그날 주일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노트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배 전에 오늘 말씀을 노트에 쓰시라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창세기 말씀부터 쭉 읽으실 때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노트에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노트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감동 주시는 말씀을 노트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보시고 거기에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 나의 무능, 내 약한 것,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내 무능,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읽을 때 성경 말씀 깨닫고 감동 주시는 말씀을 노트에 적으시라 말입니다.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거 다 치유되어집니다. 정말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은 학업이 안 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 놓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록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세상의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더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자, 이 개인 말씀 포럼 하라고 제가 우리 교회 전용 노트를 주문을 해 두었습니다. 아예 교회 전용 노트로 아주 주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 노트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본문 말씀을 노트에 쓰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고 내 무능과 약한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질문 놓고 오늘 이제 특별한 일을 가잖아요. 직장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놓고 말씀을 쓰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 놓고 말씀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 수첩에다 적으세요. 1년만 하고 나면 본부 기도 수첩 절약하랍니다. 더 완벽한 진짜 기도 수첩이 되어질 겁니다. 예, 노트 이제 주문 넣어놨으니까 이제 아주 잘 만들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중요하다 노트에 쓰시고 은혜된다 노트에 쓰시고 아 내가 평소에 이거 몰랐던 말씀이네 노트에 쓰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교단의 전통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단체의 전통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